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40절까지 모두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된 성일에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고넬료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고 고백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교라는 소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깨움을 받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헌신이 되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함축을 시키면은 예수님은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봉사하심, 그리고 나누심, 또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교를 마지막까지 성취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선교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사도들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면서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만큼 커졌느냐 하는 건물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고 있느냐 하는 대중의 숫자에 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역사 속에 살아서 나타나는 운동이고, 이 복음의 운동으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심령의 변화와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 운동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모인 수가 많지 않아도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영적 각성과 사회적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예술례를 통한 부흥의 운동의 역사는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대각성 운동이 되었고, 해적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 신사의 민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부흥의 역사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교의 목적 의식입니다. 선교의 목적 의식은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삶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2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교의 목적 의식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역을 왕래하면서 정말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헌신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3차의 모습을 다 마치고 종료를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귀환하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하여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데서 우리는 선교의 목적 의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마지막 그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교의 목적 의식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의 목적 의식 회복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속에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오셨고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 그들을 내보내셨는데, 오늘 그 부름을 받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내 속에도 선교의 열정이 터져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선교의 모습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는가? 선교의 목적 의식 속에서 섬김과 나눔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쏟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주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물음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모습에 대하여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겨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본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목적의 소중한 삶의 자리를 내 삶 속에 인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기쁨의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 난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자랑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면 슬피 울며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너 자신의 어떤 욕망 속에서만이 매여 있는 모습으로 살았지 내가 바라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너가 나타내지를 못하였다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사모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썼는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마칠 때에 우리 교단에는 20년을 근속하면은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가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은 목사님의 생활의 사례비의 60%를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그 20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여러 수단을 쓰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20년이 넘어가면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집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제가 22년을 마지막에 한 교회에서 마쳤습니다. 그 포항로에 있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저를 굉장히 부러움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면은 흔히 하는 말이 교회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느냐고, 그게 제게 묻는 궁금함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염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의 시점에서부터 저는 원로 제도 자체를 제 자신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원로로 두게 되면은 두 가지 모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퇴하고 나서 계속 간섭하는 모습이 되어져서 후임자가 참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모습에서 욕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원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느냐?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하도 거절을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느 도시에 아파트 하나를 임대로 해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살고 돌아가시면 그걸 다시 교회로 넣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들이 2층을 오르내리는 이 계단에 다리가 무리하고 힘이 들고 수술을 받고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 승강기를 설치합시다.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돈이 적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승강기를 만드십시다. 그것이면 제가 제일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승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인사하는 것에서 십시일반으로 저에게 인사를 주는 것을 모았더니 그게 이번에 치아를 치료하는데 아주 다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치아 치료로 다 정리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는가 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 나 이만큼 선교에 희생했으니 안디옥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오? 이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주님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고려 의종 시대, 고려 18대 왕 임금이었습니다. 고려 의종 왕 때에 이규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과거에 여러 번 시험을 받습니다. 학식은 풍부하여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은 급제할 것으로 여겼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초야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의종 임금이 야행을 합니다. 야행을 하다가 저녁 늦게 이 외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좀 하루 쉬었다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조금 더 가면은 주막이 있으니 거기 가시면은 식사도 되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이런 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무슨 글씨가 있었느냐? 유아무아 인생지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임금은 많은 공부를 하였으니까 알잖아요. 유아무한,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다. 인생지한, 인생에 한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왜 사람이 개구리가 없는 것이 한이 되는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래요. 그래서 임금이 가서 주막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다시 이 집에 와서 부탁하여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이 선비가 밤새도록 글을 읽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선비의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임금이 묻습니다. 유아무아 인생지한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 듣기에 아주 거북한 까마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까마귀가 이 꾀꼬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3일 동안 연습하고 우리가 누구 목소리가 더 아름답고 노래가 더 잘하는지 한번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꾀꼬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하자. 근데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하면 좋으냐? 백로로 하자. 그 백로를 심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꾀꼬리는 열심히 목소리를 다듬으면서 노래 연습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노래 연습을 하지 않고 주머니를 하나 챙겨가지고 개구리만 잡으러 다녔습니다. 잡았는 개구리는 백로에게 갖다 줍니다. 또 잡았는 개구리는 백로에게 갖다 줍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지났습니다. 대결의 날이 왔습니다. 노래를 잘 부른 꾀꼬리, 누가 들어봐도 꾀꼬리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백로가 마지막 판정을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 규백이라는 사람이 유아무아 인생지한이라고 써놨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리 글을 많이 공부했는 선비라 하더라도 조정이 부정으로 일깨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승의 벼슬을 가진 집안도 아니고 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선비도 아니고 나는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는 선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과거 시험 급제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에서 조정에서 임시 과거를 며칠 후에 한다고 합니다. 나도 지금 그 시험을 보러 올라가는 중이니 당신도 한번 임시 과거에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누군지는 밝히지를 않았죠. 그리고 올라가서 조정 정신들을 모아놓고 임시 과거를 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과거 날에 딱 왔는데 이제 거기에 시험관이 내걸은 시제가 있습니다. 그 시제가 뭐냐면 유아무아 인생지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모두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이규백은 딱 보는 순간에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오셨는 분이 임금이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임금이 있는 곳으로 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하여서 급제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행이 되어졌는 게 뭔지 압니까? 와이로입니다. 와이로. 와이로가 일본 말이 아니고 개구리와 이로울 이, 백로로. 백로에게 이로운 개구리. 그러니까 뇌물만 갖다 주면은 잘 된다는 의미가 와이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안 되는 것이 잘 돼서 야, 너 와이로 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면 사람 앞에는 의로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선교의 핵심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은혜가 되기 때문이고 복음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선교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고 또 내가 내 이웃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고 내 나라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도 내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의 두 가지 초점은 하나는 섬기는 예수, 또 하나는 순교하는 예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물론 성령에 이끌림에서 고백했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죽는다. 죽고 나면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선교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은